목사인 제가 뼈아픈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큰딸이 25살이 되었을 때부터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딸이 32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2019년 가을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8배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들 결혼 문제로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건 전혀 다른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아들이 변했고 1년 2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진작 이 기도를 몰랐을까? 10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7년 동안 써온 기도 노트가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니 거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에게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조건 괜찮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빨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2023년 2월 제게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어머니가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61살의 그분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딸이 오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2년 7개월 만입니다. 저는 딸이 28배 결혼할 때 너무 기뻤습니다. 조건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무엇보다 늦지 않게 결혼해서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딸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빨리 결혼하게 해달라고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분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자녀가 빨리 결혼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참으로 혹독합니다. 결혼은 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자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 사가가는 부부, 심지어 이혼이라는 비극까지 일어납니다. 저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다시 펼쳤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4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제 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개월 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청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자녀가 중학생이든 대학생이든 30이 넘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5년 후, 10년 후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그 기도를 알았더라면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4가지 기도를 알게 되었다면 오늘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 어머니의 이야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인천 부평에 사시는 64살 어머니입니다. 딸이 25살 때부터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빨리 시집 보내주세요. 조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키 크고 직장 안정적이고 집안 괜찮은 사람이요. 10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딸은 35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과장이었고 키도 180cm였고 집안도 괜찮았습니다. 결혼식 날 김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년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결혼 3년 차입니다. 딸은 일주일에 2-3번 친정에 전화해서 울고 있습니다. 엄마, 나 왜 결혼했을까? 남편은 조건은 좋은데 대화가 안 돼요. 믿음도 형식적이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외롭고 힘들어요. 김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뭘 잘못한 걸까요? 조건 다 좋은 사람인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제 기도가 잘못된 건가요? 박 권사님은 대전 유성에 사시는 66살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23, 대학교 2학년일 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드린 기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해주세요. 아들이 배우자를 사랑할 줄 아는 남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들에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배우자도 미리 준비시켜주세요. 12년을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매주 금요일 금식 기도로 드렸습니다. 아들이 25이 되어도 30이 되어도 33이 되어도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권사님, 너무 욕심 부리시는 거 아닙니까? 조건 좋은 사람 있으면 빨리 소개시켜 주세요. 나이 들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박 권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보내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35이 되던 해봄, 청년 수련회에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는 33이었고 5년 동안 자기 자신을 준비해온 믿음의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8개월 교제 후 결혼했습니다. 지금 결혼 2년 차입니다. 아들 부부는 매주 함께 교회에 나가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얼마 전 박 권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12년이 길었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며느리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위해 특별히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걸 알겠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어머니의 차이가 뭡니까? 둘 다 10년 이상 기도했습니다. 둘 다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둘 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5년 후,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제대로 된 기도를 했더라면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4가지 기도를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한 달 후부터, 석 달 후부터, 1년 후부터 반드시 변화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나눌 4가지 기도는 제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경험으로 증명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더 좋습니다. 이미 성인이 되었다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이미 결혼했다 해도 이 기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맞는 배우자를 구합니다. 조건 좋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좋은 배우자가 될 준비가 먼저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 집사님은 60살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31살이 되었을 때 굉장히 조급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하는데 아들만 혼자였습니다. 소개팅도 여러 번 주선했지만 번번이 잘 안 됐습니다. 아들은 만날 때마다 좋다고 하는데 여자 쪽에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답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한가? 키도 크고 대기업 다니고 성격도 괜찮은데? 어느 날 목요 기도회에서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혹시 아들이 배우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결혼은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됨으로 하는 겁니다. 아들이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압니까? 그 말이 이 집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이 집사님은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가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해. 엄마가 이제 다르게 기도할게. 아들은 그 말에 울컥했다고 합니다. 엄마, 사실 저도 제가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저도 변하고 싶어요. 이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 제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먼저 사랑할 줄 아는 남자가 되게 해주세요.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남자로 빚어주세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주세요.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남자로 세워주세요. 매일 새벽 5시 30분 이 집사님은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들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아들이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집사님은 놀랐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넉 달째 아들이 교회 청년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5달째 아들이 주말마다 양로원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6달째 아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자기 생각만 하던 아들이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달째 되던 어느 주일 청년부에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는 30살이었고 5년 동안 선교단체에서 봉사했던 믿음의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1년 후 결혼했습니다. 지금 결혼 1년 반이 지났는데 이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우리 아들이 아내를 너무 잘 섬겨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내 말을 귀담아 듣고요. 며느리가 저한테 그러더래요. 어머니, 신랑이 이렇게 다정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결혼 전보다 결혼 후가 더 좋아요. 이 집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조건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했다면 아마 결혼은 빨리 했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행복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들이 먼저 변한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잠언 1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집과 재물, 조건과 스펙은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배우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주시는데 우리 자녀가 그 배우자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도 관계가 깨집니다.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릴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남자가 되게 해주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게 하소서. 우리 딸이 남편을 존경할 줄 아는 여자가 되게 해주세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처럼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온유한 여성으로 빚어주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이기심을 버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주세요. 감정을 절제하고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빚어주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소서.
이기심을 버리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아이가 결혼할 그날까지 주님께서 친히 준비시켜 주시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자녀가 자는 모습을 보며 출근하는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자녀에게 맞는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맞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우리 딸에게 맞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맞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봅니다. 키, 외모, 학벌, 직장, 집안, 재산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믿음, 성품, 인격, 영성을 보십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최 권사님은 65살 어머니입니다. 딸이 29살이 되었을 때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주변에선 30 넘으면 어렵다고 난리였고 소개팅을 수없이 주선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33, 대학병원 의사, 키 183cm, 얼굴도 잘생겼고 집안도 부유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다니. 그런데 딸과 그 남자가 세 번째 만남을 가진 후 딸이 최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그 오빠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최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안 맞아? 조건이 얼마나 좋은데. 의사에 키 크고 잘생기고 집안도 좋잖아.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조건은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오빠는 교회를 안 다녀요. 크리스마스에 한 번 정도 나간대요. 그리고 대화하다 보면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결혼관, 자녀관, 신앙관 모든 게 달라요. 저는 믿음 안에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그 오빠는 종교는 형식이라고 생각해요. 최 권사님은 답답했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중에 교회 나오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저는 조건 좋은 사람보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걸어갈 사람이 필요해요. 그날 밤 최 권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조건만 보고 이 사람이 딸에게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놓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보내주세요. 최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에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 사람을 보내주세요. 제가 보기엔 조건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8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주변에선 그때 그 의사랑 했어야 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최 권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보내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10개월째 되던 어느 일요일 딸이 교회 청년 찬양팀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31살 중소기업 엔지니어, 키는 174cm, 집안은 평범했습니다. 조건만 보면 앞에 의사와 비교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주말마다 양로원 봉사를 다니는 사람이었고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교제 후 결혼했습니다. 지금 결혼 3년 차입니다. 최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사위를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딸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조건은 앞에 의사가 더 좋았지만 사위는 우리 딸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요. 매주 함께 교회 나가고 매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읽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만약 제가 조건만 보고 딸을 설득해서 그 의사랑 결혼시켰다면 지금쯤 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스펙이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맞는 사람은 조건이 맞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맞는 사람은 영혼이 맞는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릴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보기엔 조건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키와 외모가 아니라 믿음과 성품을 보게 하소서. 학벌과 재산이 아니라 인격과 영성을 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고난의 때에 함께 무릎 꿇고 기쁨의 때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배우자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 사람을 보내주소서. 키와 외모와 학벌과 재산을 보는 제 눈을 닫아주시고 믿음과 성품과 인격과 영성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자녀의 배우자도 미리 준비되게 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만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의 배우자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 부모도 지금 이 시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정권사님은 63살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28살 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사님의 기도는 특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의 배우자도 미리 준비시켜 주세요. 지금 어디선가 그 여자아이도 자라고 있을 텐데 그 아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세요. 정권사님은 이 기도를 7년 동안 드렸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선가 우리 아들의 배우자가 되어줄 그 딸도 살고 있을 텐데 그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그 아이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순결을 지켜주시고 꿈을 지켜주세요. 그 아이의 부모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을 만날 그날까지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소서.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권사님, 아직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지만 정권사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요. 아들이 35이 되던 해 회사 프로젝트로
광주 출장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33세 그 자매는 광주의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6개월 후 아들이 그 자매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정 권사님은 그 자매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 자매의 어머니도 딸이 25살 때부터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딸뿐만 아니라 우리 딸의 배우자도 미리 준비시켜 주세요. 두 어머니는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대구와 광주 300k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시간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7년 동안, 8년 동안 말입니다. 결혼식 날 두 어머니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셨구나.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지금 그 부부는 결혼 2년 차입니다. 정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며느리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며느리의 믿음, 성품, 습관, 모든 게 우리 아들과 딱 맞아요. 그리고 며느리 어머니와 제가 같은 기도를 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양쪽 가정을 다 준비시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예비하십니다. 우리 자녀를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 자녀의 배우자도 미리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둘이 만날 때와 장소까지 미리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뿐 아니라 상대방도 함께 준비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 자녀가 잘 준비되어 있어도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으면 관계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자녀가 준비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릴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배우자를 지금 이 시간에도 준비시켜 주세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순결을 지켜주시고 성품을 빚어주소서. 그 사람의 가정도 축복하시고 부모에게도 지혜를 주소서. 그 사람이 시험을 만날 때 주님께서 건지시고 유혹을 만날 때 피할 길을 주소서. 상처를 받았다면 치유하시고 방황하고 있다면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그 사람이 우리 자녀를 만날 그날까지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보호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어디선가 그 사람도 살고 있고 잘하고 있고 준비되고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주님께서 지켜주소서. 그 사람의 믿음을 지키시고 순결을 지키시고 꿈을 지켜주소서. 그 사람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부모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을 주소서. 그 사람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아직 보지도 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자녀가 25이 넘으면 불안하고 30이 넘으면 초조하고 35이 넘으면 다급해집니다. 주변에서 늦었다고 난리고 빨리 소개팅 주선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아무나 만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이르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너무 늦으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한 집사님은 67살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38이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선 이제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조건 낮춰서라도 빨리 결혼시키라고 했습니다. 한 집사님은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심야 기도회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때가 있습니다. 씨 뿌릴 때, 자랄 때, 열매 맺을 때가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외치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루십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 말씀이 한 집사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조급했습니다. 제 시간표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을 보내주세요. 한 집사님은 그날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39이 되어도 40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보내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41살이 되던 해 가을 교회 수련회에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39의 그 자매도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비슷한 신앙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한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3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이때가 가장 완벽한 때였습니다. 만약 아들이 30에 결혼했다면 지금의 며느리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결혼 1년 반이 지났는데 한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두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해 준비하신 사람들이라는 게 느껴져요. 나이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신앙도 비슷해요. 젊었을 때 만났다면 오히려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이 나이에 만나서 서로의 소중함을 더 잘 알고 더 감사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말 완벽했어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만남에도 때가 있고 결혼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한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릴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결혼을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나이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때에 만나게 하소서.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은 딱 맞는 그때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인내를 주소서. 주변의 재촉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결혼 시기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나이나 시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때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타이밍이 가장 완벽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변의 재촉과 비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더 이상 조급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4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는 기도, 자녀에게 맞는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 자녀의 배우자도 미리 준비되게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4가지 기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강력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 수많은 부모님들이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자녀가 변화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행복한 결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어머니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김 집사님은 10년을 기도했지만 잘못된 기도를 했습니다. 조건 좋은 사람, 빨리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조건은 좋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결혼이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12년을 기도했지만 올바른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준비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상대방도 준비되게,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시간은 걸렸지만 정말 행복한 결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기도를 바꾸십시오. 조건을 구하지 말고 사람을 구하십시오. 빠름을 구하지 말고 때를 구하십시오. 내 생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자녀가 지금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중학생이면 지금부터 15년, 20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면 10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인이 되었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심지어 자녀가 이미 결혼했다 해도 이 기도는 유효합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도록, 부부가 함께 성장하도록, 믿음 안에서 하나 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았습니다. 서울 송파에 사시는 윤 집사님은 62살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이미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는데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부부 싸움이 잦았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어색했습니다. 윤 집사님은 이 4가지 기도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 결혼 전에 이 기도를 알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 집사님은 이 4가지 기도를 조금 바꿔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좋은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며느리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남편이 되게 하소서. 며느리도 우리 아들을 이해하고 존경하는 아내가 되게 하소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3개월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더 다정해졌고 집안일도 돕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먼저 전화하고 웃는 얼굴로 집에 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부부가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윤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결혼 전에 이 기도를 몰라서 후회했는데 결혼 후에라도 기도하니 달라지더라고요. 기도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이 4가지 기도를 어떻게 실천할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씩 기도해 보십시오. 월요일엔 첫 번째 기도, 화요일엔 두 번째 기도, 수요일엔 세 번째 기도, 목요일엔 네 번째 기도를 드리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다시 반복하십시오. 하루에 1분이면 됩니다. 둘째, 자녀가 자는 모습을 볼 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세요. 이 아이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그 배우자도 지금 준비시켜 주세요. 주님의 때에 만나게 해주세요. 셋째,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저녁이나 주일 오후에 3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 이 네 가지 기도를 집중적으로 드려보십시오. 노트에 기도 제목을 적고 한 가지씩 천천히 기도하십시오. 넷째, 한 달에 한 번 금식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루 한 끼를 굶거나 하루 종일 금식하며 이 네 가지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금식은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기도 응답을 기록하십시오. 작은 변화라도 보이면 노트에 적으십시오. 자녀의 표정이 밝아졌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좋은 친구를 사귀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기록하십시오.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섯째,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부모로서 지혜롭게 개입하십시오. 강요하지 말고 조급하게 재촉하지 말고 조건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일곱째,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자녀 결혼을 위한 기도 모임을 만들어 보십시오. 함께 모여 이 네 가지 기도를 드리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답 간증을 나누면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이 7가지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자녀가 30이 넘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때가 있고 그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말을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잘못된 기도를 해왔는데 어떻게 하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바로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도를 들으십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장 권사님은 69살 어머니입니다. 딸이 37이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 권사님은 15년 동안 조건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이 네 가지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늦은 것 같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5년을 잘못된 기도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제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장 권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이 네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해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딸이 교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선교단체 행사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40살의 그 청년도 오랫동안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신앙 여정을 걸어왔고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 교제 후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장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15년을 잘못 기도했지만 2년 만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딱 맞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의 행복한 결혼을 위한 4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는 기도,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 자녀의 배우자도 미리 준비되게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4가지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자녀의 결혼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기도를 시작한다면 한 달 후 작은 변화가 보일 것입니다. 석 달 후엔 더 큰 변화가 보일 것입니다. 1년 후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것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자녀가 자는 모습을 보며 손을 얹고 한 가지 기도만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는 자녀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 가지 기도만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번 주말 30분만 시간을 내어 조용한 곳에서 이 4가지 기도를 천천히 드려보십시오. 종이에 적어서 읽어도 좋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달부터 한 달에 한 번 금식하며 이 4가지 기도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루 한 끼만 굶어도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1분의 기도가 10년의 결과를 바꿉니다. 오늘의 결단이 자녀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라고, 지금 시작하라고, 오늘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은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를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자녀의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다른 부모님들과 꼭 나눠주세요. 더 많은 가정이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